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지 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너그럽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한 삶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각자의 삶터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때로는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과 신령한 영혼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산돌교회 위에 공의의 등불을 높이 걸어주셔서 그 등불이 생명의 놋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고 바로 서는 믿음이 되고 영혼에 살아나고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등불을 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롭고 하늘 창고에 쌓을 것들을 쌓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사 뜻을 이뤄가는데 이를 감당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위하여 영광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사 교제 나눌 때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크신 사랑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를 정하여 섬기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당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성도가 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시사 주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실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선하신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생일과 성교 건축 셀립에 모인 감사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응답하셔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잠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식사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사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세운 비전과 꿈을 능히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말라기서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저희들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시옵시사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으로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크게 채워주셔서 더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신바람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의하여 우리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0월 매주 월요일 및 토요일은 전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10월 20일 태신자 섬김의 날, 10월 27일 태신자와 커피 나누는 날, 차별금지법 광화문 집회 참석이 있습니다. 오후 1시 출발합니다. 11월 10일 추수감사주일과 영혼추수주일입니다. 사랑의 섬김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천분 집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스트를 위한 기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한 베스트를 위해서 집중 기도 부탁드립니다. 셀가족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리더께서는 셀가족 모임을 갖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 임명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셀모임 국장에 한병혜 전도사님, 봉사국장에는 이석재 집사님입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환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의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생 장로님 허리 수술 잘 받으시고 또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다복 권사님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육체 질병을 가지고 또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셀 리더 되신 분들은 셀 가족 중에 새 가족 등록 신방이 필요한 그런 가정들 체크해서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새 가족 등록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임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집사, 한병의 전도사, 임명장, 이름 이석재, 1963년 10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봉사국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 이름 한병애, 1959년 8월 6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셀리더 국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4년 10월 2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돌교회 김현동 목사. 예,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제가 8절, 여러분 9절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중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모두는 은혜 주시는 그 이유에 부합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가을 들판의 풍성함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국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는 혜택,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혜택, 이게 은혜. 그러니까 선물이나 일맥상통해요. 선물 주면서 돈 내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값없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은혜 하니까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연습은 사실 많이 하는데요. 여기만 쓰면 노래는 왜 안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제가 짧게 2곡을 불러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 은혜는 이래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박수 안 치셔도 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은 잘 부르는 것 같네요. 그래도 좀 부족한 게 많은데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부르면서 저는 이제 어머님이 계시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남자들 생각할 때 좀 쓸쓸하겠구나. 쓸쓸하겠구나. 왜냐하면 같이 키웠잖아요. 아버지는 밖에서 키웠어요. 밖에서 돈 벌었죠. 엄마는 안에서 키운 거죠.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이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키웠는데 왜 어머님 은혜라고 또 제목을 지고 2절을 봤어요. 처음에는 1절만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2절이 나고 2절도 봤어요. 그러니까 2절 보니까 그것도 또 어머니 은혜네요. 넓고 넓은 바다라 말들 하지 마 그러면서 또 어머니 은혜예요. 그 3절 있는가 봤더니 3절도 있어요. 3절도 보니까 어머니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이 작사 작곡 여자가 있나 보다 하고 딱 보니까 윤춘병 씨, 박재현 씨 두 남자가 있어요. 이게 특권을 줘도 못 찾아 먹는구나 남자가. 3절 있는데 아버지 은혜, 한 절에는 아버지를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작사 작곡했더니 특권을 줬더니 다 어머니 은혜만 한 거예요. 참 남자들은 좀 띠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우라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했겠죠. 나 같으면 3절 있으면 끝절에 아버지 하면 꼽사리 껴주면 그거 어디 남 가요? 남자가 또 작사 작곡했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 은혜죠. 어머니에는 아버지도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죠.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어머니가 나에게 서비스할 때마다 낳으시고 기르시 다 서비스죠. 서비스할 때마다 값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요? 여러분 아기 때부터 서비스 받을 때마다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서비스 받을 때마다 값을 치는 사람이 있냐고요. 가정이 그거예요. 엄마가 생명 걸고 고통과 아픔 속에 뼈마디가 다 물러나도록 그래서 아기를 쑥 하고 낳았을 때 아기가 아이고 안전하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만 원
서비스 팁으로 100만 원 받으세요? 한 사람이냐고요? 한 사람도 안 계시잖아요. 기저귀 갈아줬다고 이건 2만 원짜리 팁을 준 사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오히려 돈 먹는 하마였잖아요. 돈 먹는 하마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왕절개하면 돈 더 많이 먹고 수술하면 낳을 때부터 다 자랄 때까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돈 먹는 하마로 다 베풀어주는 그 수단. 그래서 성년 될 때까지 도대체 한 사람의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하고 알아봤어요. 그때 평균 3억에서 4억이래요. 와, 3억에서 4억. 2명 키우면 6억에서 8억. 3명 키우면 거의 10억. 3명. 와.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청구서 내민 일도 없고, 돈 갚으라고 하는 일도 없고,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청구서 받아본 일도 없잖아요. 그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값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값없이 베풀어 주는 은혜.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값은 없어도 바람은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람은 있다고요. 그 바람. 그게 뭐예요? 이 다음에 건강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라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유가 뭔가? 무슨 이유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알아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죠. 저는 오늘 찬송 부를 때 아까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불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3절을 부르다가 뚝 그쳤어요. 실수했단 말이죠. 무슨 생각하다가 실수했는지 아세요? 이건 아니다. 이건 배째라 아닌가. 그 이제 1절 가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난 알 수 없도다. 왜 성령 충만은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알 수 없대요. 알아야죠. 은혜 베풀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왜 은혜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그분의 이유에 걸맞는 삶을 살잖아요. 그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알아야죠. 모른다고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대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다가 후렴해 갖고 쉬어야 되는데 그냥 3절을 그냥 훅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주셨다면 왜 주셨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럼 먼저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은혜, 내어주신 은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거죠.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이 내 온몸을 훨훨 가면 뜨겁죠.
뭐 죽거나 기절이라도 한다면은 그 뜨거운 걸 못 느낄 텐데 죽지도 않지요. 기절하지도 않지요. 그 뜨거움을 온전히 다 감수해야 돼요. 그래 계시록에 보니까 뱀이 있어갖고 끔찍하게 뱀이 내 몸을 칭칭칭칭 감싸고 맨 마지막 가서 무가 잘났다고 나하고 키스하자고 막 내려내려대고 있잖아요. 징그러. 파충류 징그러 막 그냥 어유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다가 구데기는 그냥 막 내 귀로 콧구멍으로 눈으로 그냥 막 그냥 올라가 뚫고 가 올라가 막 그래. 오 징그러. 야 하루라도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나사로 부자가 너무 고통 속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혀에 시원한 물 한 바구울만 치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사랑이 있는 천국으로 구원받았다. 예전에는요 이런 설교하면 막 성도 속에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여 막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루 말할 수도 없지요. 막 그냥 그 은혜 감사해서 주여 그러죠. 그런데다가 성찬식을 해봐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우리 그런 시절에 신앙생활했어요. 예전에 막 그냥 어떤 분들은 통곡하고 그래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한쪽에서 하고 막 울고 그래요. 지금은 맹송하잖아요. 그 은혜인지 뭔지만. 여쭸던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레고 이렇게 조립하는 레고를 사주고 어때? 좋아? 좋아요. 얼만큼 좋아?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잖아. 얼만큼 좋아?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그래.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그래. 구속의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건져 주셨다고 하는 은혜. 이거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노로도 갚을 수 없는 하늘만큼 땅만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에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무슨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서 멈추면 그냥 피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은혜가 값진 은혜인가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레포트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 3류 소설은 아니고 2류 소설, 인문학 아니겠어요? 소설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라고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근데 2류 소설책인데 그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하는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그 세상의 관점으로 쓴 그 글을
내가 기독교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 관점으로. 그걸 읽고 이건 기독교 관점으로는 이거야 하고 내가 평을 논평하면서 옆에다가 기독교 관점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지. 그거 이제 논평을 한 권을 다 읽으면서 그게 참 좋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기독교 관점으로 우리가 무장하는데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청년들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책이라도 세상의 인문학 책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의 어느 범죄 내용이에요. 범죄자가 10년형을 받은 거예요. 10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범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습범이 돼서 가중처벌로 10년을 이 사람은 또 내면 또 똑같은 죄 짓겠구만. 상습범이겠구만. 판사가 10년형을 내린 거예요. 어느 추운 날 감옥에 앉아서 이 범죄자가 죽고 싶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 왜 인생이 왜 꼬였나 이렇게 죽고 싶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이제 그 범죄자가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이제 기독교 관점으로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남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독교 관점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축복도 하늘만큼이나 땅만큼이나 크신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찬양을 잘 모르는 부분을 찬양 부르면 자꾸 실수하니까 아예 모르는 부분은 건너뛰고 아는 부분만 제가 또 부를게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따가 함께 부르도록 이제 하겠는데요. 중간에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더 크게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살아오고 보니 구원의 은혜도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은혜도 받고 살아온 순간 볼 때마다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만 내가 도취되어 있어요. 거기에만 멈춰져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막 부흥해서 나갈 때 순종의 제자들을 많이 키웠어요. 순종하라. 네. 맞죠? 맞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제자들을 잘 양육해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라. 맞죠?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봉사도 하고, 그리고 또 순종도 해야 되죠. 순종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 그 목회 방침에 순종하라. 막 이제 또 권위 주려고 그런 훈련을 잘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전도 제자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잘하고 봉사는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해보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12 제자를 무슨 제자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전도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둘씩 짝져서 내보낸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식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살림 잘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됐으면 때가 되면 또 애도 낳아야 되잖아요. 애 안 낳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설교, 제가 서재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 느낀 것은 우리 며느리가 부담 가질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말아. 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예. 그게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설교를 이렇게 압력가는 거 아니야.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설교를 또 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 아버님 설교를 막 푸시 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이 참 좋기도 하고 안 좋은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끼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이게 참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답을 얻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은혜로 받았지 않느냐.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으니 주어라. 주어라. 그것만 갖고 있지 마라. 주어라. 거저 주어라. 이건 뭐예요? 나누라는 거. 통로가 되라는 거. 통로가 돼서 나누라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라 이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데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텐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이거를 흘러내려 보내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은혜를 받도록,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새 삶의 출발의 기회를 얻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주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밑으로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녀들이 여러분 성숙해지면 부모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훌륭한 사람 되게 하라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야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 새 삶의 그 기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열심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다 이거예요. 이유.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떻게 나눠야 될까? 근데 이제 2000년의 교훈을 갖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생각하는데 현실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지? 그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전도함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구원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세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예수 믿고 초청장을 전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내 마음을 아는구나. 잘한다. 그리고 나도 기쁘죠. 네, 나도 기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유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이 있었구나. 저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요.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오늘도 저분이 예수 믿을 분 같다. 하나님 기쁘시죠. 나도 기뻐요. 안 나왔더라면 그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초청장을 못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 전도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나도 전도하고 한번 하고 싶다는 분은 우리 박계진 권사님이나 또 송건명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팀을 이뤄서 편리한 시간, 여러분 다 신청하길 바라지 않아요. 다 신청하면 누가 돈 벌어갖고 누가 티슈 사줄 거예요? 전도용품? 그러니까 돈 벌 분은 돈 벌어야 돼요. 시간이 있으실 분은 집에서 우두커니 누워서 뭐 하시겠어요? 나오셔서 티슈 하나 구원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함으로 흘려내를 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간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 이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어. 그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요? 의아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 간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간증이 뭐예요? 간단하게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길게 증거하면 그거는 긴증이에요. 긴증, 길게 증거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 정말 쉬워요. 가령 이거예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 이거예요. 근데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잤는데요. 잠자고 싶어도 막 잠은 안 오고 밤하늘에 별은 번쩍거리고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한번 푹 자고 싶습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단잠을 한번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얼마나 깊은 단잠을 주셨는지 그 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단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한 2분이나 걸렸는 거예요. 2분이요.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그렇게 안 해봐서 그렇지 정말 쉬운 거예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나 이제 내일부터 사회생활할 때 여러분 간증 2분짜리 간증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나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힘들면 연세 드신 분들은 간단한 거 하나 있어요. 11월 10일 날 우리 총동원주일, 추수감사주일, 영원추수주일로 지내는데 11월 10일 교회 나와봐. 그러면 알아. 그러면 돼요. 교회 나와봐 알아. 그러면 그게 은혜를 흘려내려 보내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내 간증을 통해서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는 늘 푸르잖아요.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풍성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말 맞다나 사해예요. 죽은 바다고 생명력이 없어요. 한쪽에서 냄새도 나요. 그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하나가 있다면 나눔의 차이예요. 나눔. 갈릴리 호수는 늘 나눠줘요. 늘 흘려보낸다고요. 예. 근데 사해바다는 그냥 가다 놔요. 들어오는 거 족족 다 가다 놓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는 열심히 나눠야 돼요. 열심히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통이 되면 안 돼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이 돼서 담기만 하면 썩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풍요로움이 없어요. 통로가 될 때 늘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통로가 되라. 나눠라. 나눠라.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자녀들이 부모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부모는 어떠죠? 부모는 감동하죠. 오, 내 새끼 내 새끼 힘들지? 고맙다. 고맙다. 저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고 고맙다. 더 사랑하고 더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눠주고 흘려보내서 그냥 빈털터리가 되라, 손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더 채워주고 싶어서,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통로가 되어 내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보내야 더 채워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로가 되라는, 내 새끼 내 새끼 고맙다 고맙다, 더 사랑하고 더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도 우리로 하여금 손해봐라가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예요. 알아야 돼요. 그렇게 놀랍도록 아들까지 주면서 생명까지 십자가 내어주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조차도 모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 왜 주셨는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알아야 돼요.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왜 주셨는가? 나누도록 주셨구나. 아멘.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순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환, 축복의 좋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영적인 악순환이 되면 안 돼요. 영적인 순환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받은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단어 한마디 한마디 던질 때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받고 싶은 사람이 아마 계시나 보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주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받은 것 더 많이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고, 크게 받은 거 크게 나누고, 할렐루야. 영적인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 동맥경화가 되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나에서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선순환, 선순환. 뻥 뚫려갖고 돌고. 그래서 할만한 세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아서 이왕이면 크게 나눠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이유, 오늘 주신 이유가 뭔가, 왜 주셨는가,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본질적인 문제, 꼭 알아야 할 문제를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주님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신 이유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 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선순환이 팍팍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이제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 주신 이후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흘려내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이 은혜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이후에 부합된 삶, 나누는 삶, 흘러내리는 삶, 동양이라 공로가 되는 삶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 놈들에게 더 크게 채워주시고 더 끌어내 주시고 더 큰 것 맡으셔서 남고 흘러내려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시게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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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육체 질병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생 장로님, 유다복 권사님, 이제 아버지 속히 치료가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본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생 장로님, 유다복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나무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정자 이루게 하시고 식사 잘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더 복된 생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함께 사회 현장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 입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동조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발하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지금 이러한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김정은의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기업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 선한 부자 우리 산술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부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위완전히 바라고 나온전히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다. 빈정이 오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기한 동정 당장에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라고 나오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산술교회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그게 이 삶의 축복을 하여 주시옵시다. 이제 30배, 10배, 100배로 늘어나게 하시고 선한 부자들 되어 많이 나누며 많이 베풀며 많이 흘러내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베풀며 통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 맡기셔서 많이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고 많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생 장로님, 유다복 권사님 속히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 태어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증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밤잠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6.25 같은 전쟁으로 인한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산들께 기업인들과 직장인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크게 축복받고 선한 부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의 통로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